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받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한 그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할까? 내 자신이 내 자식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라고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선교지에 순교의 제물로 가겠나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참 가지 말라도 못하고, 그래 참 잘 생각했다, 기도할게, 그러면서 뭐가 좀 찜찜할 것 같아요. 물론 순교의 제물도 있고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변호사로, 교수로 뭐 여러 방면에서 살아갈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길을 가는 거 감사한 일이고, 또 주를 위해서 가겠다니까 그래 축복하겠지만은 꼭 그 길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자식,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식에서부터 그 자식까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내 책임이 있고, 그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위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제는 약해지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자식과 자식의 자식까지 내가 전달해야 된다면 전달. 우리가 전달이라는 것이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가할 때 입으로만 복음을 달달 외워서 그냥 분명하게 전가한다고 해서 그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교훈이 그 같이 나가야 같이. 내 삶을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식과 자식의 자식에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왔다는 간증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자녀들에 대해 살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봐요. 그게 좀 구체적일 것 같아서, 첫째로 내 자식이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에 만사를 제쳐놓고 무슨 큰일이고 작은 제쳐놓고 일단은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평강의.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을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뇌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진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바로 되어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많이 가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평안이 주어야 되는데 내면에 지금 싸우고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면서 오래 장수하면서 살아갈수록 평강이 더해지는 더 깊은 행복과 더 넓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청종이 이루어져요.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주어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행복한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삶의 많은 지혜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성경 얘기가 중심이지만은 성경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났을 때 그 신랑은 집에 좀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결혼한 사람이 끌고 가지는 않아요. 결혼한 사람은 집에 좀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 전쟁이나 이 처절한 싸움에 그 갓 결혼한 사람, 그 젊은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지 왜 그 사람을 두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당장 답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집안에서 전쟁을 시작된 건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어디 나가서 싸울 그 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결혼이란 것이 일종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의문이라고 해서 그냥 울송이 같은 맘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각자 다른 한 방 안에 딱 살다 보니 이게 벌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잘 치러 나가면서 결국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 전쟁이에요. 그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지금 집안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딜 가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견이 다른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 내면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면서 평안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심령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는 더 큰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따져보면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으로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얘기요. 실제적인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에게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힘이 줘요. 영적인 힘이, 삶의 에너지가
세상을 사고 이룰 수 있는 힘이, 자기의 내적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 결과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누리셔야죠. 얘들아, 나는 못 누렸지만 너희들은 평강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게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생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승리한다.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내 마음 똑같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라. 이럴 때 그게 남고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초월한 평강 속에서 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봐도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진리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잘하는 거나 마음의 평강이 있고 사람들 앞에 귀하게 여김 받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혹 일순간은 오해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오해는 잠깐이에요. 결국은 같이 있다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혼자 매일 그냥 40일 금식을 한 대여섯 번 하고 그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갔다 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와서 사람들이 그거 참 귀한 분이다, 그러면 좀 나은데 걔는 기도원만 다니지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래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잘 믿는 게 절대로 아니다 말이죠. 그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분 참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났어요, 제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참 그 어른은 정말 귀한 분이었다, 이래 나와야 되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 앞 자기를 낮춰야 된다. 꼬리를 내려야 돼요. 대도하는 가운데 뭐 좀 착각해서 꼬리를 자꾸 올리고 흔들면 안 됩니다. 다쳐요. 꼬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 은혜 속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겸손히, 남을 좀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낮게. 우리가 사람을 다 모르니까, 그 사람을 다 모르니까 일단 좀 낮게 여기라 이 말이죠. 잘 몰라 갖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차로 나가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교만하고 그만 떠는 사람, 귀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뭔가 자기 혼자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그건 혼자만 특권, 혼자만 있는 거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고 또 우리 자식들이 바로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내 명철, 내 똑똑함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음을 옮겨갈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게 바뀌어 나간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이 가치관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는 도중에도 참 옛날에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전설 같은 얘기였죠. 어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일단 어른 앞에서는 조심해. 그런 때가 먼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혼란한 세대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그를 식별하고 분별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정보들이 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보고는 이런가 보다. 이거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나 3,000년 전에 다윗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모세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분별의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번 나갈 때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은 흑인인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혼란 속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부모도 죽고 그때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됐지만은 힘 있는 자들이 막 공격해가지고요 다 뺏어가고 죽이고 팔아먹고 별짓이 다 있을 때예요. 그때에도 치안이 제대로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야말로 어떤 평범한 그런 신앙 있는 가정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자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비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환경이 어렵고 무슨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뭐가 어떻고 변명거리를 내놓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임살 없이 밝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걸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땅콩 하나를 가지고 100수십 개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면화 산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척박한 그런 경제 상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의 기술을 개발시키고 발견해내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의 얘기를 제가 옛날에 본 건데 다시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그리고 봤는데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는 모든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되게 자기는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4시면 다 남들 잘 때 깨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그냥 기독교 문화처럼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죠. 하나 그거를 끝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가 없지 않지 사람들은.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생활화가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남 잠자는 그 고요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가운데, 탁월한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삶을 사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나. 뭘로 인정할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일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얽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기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기죽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크고 깊으면 그만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인도하심과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어느 날 통과하고 나서는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간증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평강의 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뿐만 아니라 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복을 받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뭐 대단한 인물 되기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그러곤 하잖아요. 자식이 건강해요.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일 인기 있는 게 건강이랍니다. 건강. 제일 많은 사람이 건강. 아주 건강하겠다고. 그럼 물어보면 또 아는 게 많아요. 너무들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뭐 책임도 못 질 얘기들을 뭐를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저는 항상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흘러. 그리고 이론이 다 달라요. 계란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노란자에다 빼고 먹고 한동안 그랬는데 계란을 먹어야 된다 해서 또 막 그래서 야 그거 뭐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는. 그래서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쳐 놨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고 건강을 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약 먹고 뭐 몸 좋은 거 다 하면서 그 힘 가지고 죄나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빵꾸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뻥크 나는 거예요. 어디가 뚫려도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의 ABC 첫째는 예배고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성공. 예배 결성하라고 참석했다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환경은 어려워도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그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어떤 변화와 새로워짐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예배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오늘도 정말 예배가 참 좋았다, 오늘 빠질라다가 안 빠진 거 너무 잘했다, 뭔가가 뭔가가 예배를 드러나서 얻는 게 있어야죠. 예배가 제일, 그게 하나님을 그냥 첫째인 겁니다. 딴 거 아무리 해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데,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똑바로 들여다보면 악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가볍고 밝고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쁘면은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최고의 건강법은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껏 정말 웃으면은, 100번 웃으면은 10분 자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몸에 온답니다. 웃으면은. 그런데 그 웃는다는 게, 속은 지금 막 썩어 들어갔는데 겉으로 웃는 거 그거 말고, 지금 속에는 막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그러면 겉으로 하하하 뭐 유머 조크 들었다고 웃고, 그거 말고 내 마음 속에 내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제3을 받았고 마치 죄짐이 없는 사람 마냥 십자가의 볼로 시침을 받아 마음에 뭔가 이 깊이 시원한 그 기쁨.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거의 막 30년 가까이 지어오는 죄를 다 보따리를 털어버리고 나니까 막 이 깊은 곳에 밑바닥부터 막 시원하게 그냥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막 기쁨이 막 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기쁨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육체도 엔돌핀이 막 돌게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남 모르는 죄를 갖고 품고 들킬까 봐 감추고 안에서 막 썩죠. 썩어서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 삶과 언어와 내 중심조차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얼마나 웃든지 안 웃든지 간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면에.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밥맛이 좋고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 네. 회개해야 돼. 왜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어떤 마을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을은 전부 사람들이 아프면 가면은 그 사람이 다 처방해주면 나는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더나 그분을 좋아했던 가까운 친구들은 든든한 거예요. 뭐만 좀 그 몸이 이상하게 생기면 연락하면은, 물론 그때는 전화가 없었겠죠. 연락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 뭐 주위의 사람들이 이분의 임종 앞에서 굉장히 참 뭐 죽는 것도 아쉽지만은 진짜 내가 더 아쉬운 거라.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앞으로 참 힘들겠다.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요거에도 걱정하지 말게. 세 사람 명의를 내가 소개하고 갈 거야. 세 사람 명의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려서 그게 막 죽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명의는 잘 먹어라.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어라. 두 번째, 잠을 잘 자라. 그게 의사다.
의사 뭐 몇 명 찾아보다 잠 잘 자는 게 그게 낫다. 의사 찾아서 뭐 이런 밥 잘 먹는 게 낫다. 세 번째 명예는 운동이다. 운동.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게 돈 드는 게 없어요. 건강은 돈이 들지는 않아요.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돈이 드는 거예요. 정도로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정도를 안 하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막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자려면 영혼이 잘 돼야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밥 먹어봐요. 그게 밥이 독이에요. 독이. 죄를 드럭드럭 지으면서 먹는 게 다 독이 된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참으신지 언젠가는 한 대 때리실 텐데 걱정이 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신앙이 좀 있는 거예요. 자꾸 까불면 한 대 맞는다 정도는 아니까.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 밥 잘 먹는다. 그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잠 잘 주무시죠? 네. 잠을 잘해요. 체질마다 다르지만 한 5시간, 체질이 좀 잠이 많이 편해서 한 5시 반, 한 6시간 자면은 그다음부터 더 자면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을 잘수록.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필요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몸에 양작이 되고 장기도 제대로 움직이고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면은 다 건강이 돼요. 그런 건강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신앙이 깊지 않을 때, 초신자 때는 물질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물질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물어봅시다. 물질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은 우리 생명하고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드시고 가스를 넣어서 운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물질은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닌 거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물질이 바로 영적인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내 재산과 소산물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로. 영적으로 섬기면 되지. 물질은 하나님이 물질 뭐 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 찬양이나 바르시면 되지. 물질로 뭘 섬깁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지만은 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예요.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실과가 있고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을 바르게 쓸 때는 이거는 정말 귀한 건데 나쁘게 쓰면 그만큼 물질은 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인생을 사는데 많은 물질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어떤 분은 어릴 때 큰 부자, 엄청난 땅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겠죠, 뭐 그렇게. 상팔년도에 금송아지 다 있었으니까요. 그게 막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그리고 병들어서 기도 좀 해달라. 물질이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이 곡간에 안 들어오고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그 흘러가는 물길이 내 곡간에 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스닥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다 끝장 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 기도했는데 망하긴 망하더군요. 그래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망하는 거지. 그때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물질이 엄청나게 앞에 눈에 보이고 지나가는데 곡간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곡간에 들어와도 그냥 지나면 그건 내한테 아무 몇 년 내가 사는 동안에만 내가 물질을 쓸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늘의 곡간에 쌓아놓은 것만이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은 하늘에 많은 걸 쌓고 정말 영혼이 너 것으로 삼는 그런 자로 나가라는 축복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배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서 물이 있어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위에 배가 떠 있을 때 배가 가는 거지만은 배가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도 만든 것이에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일 다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일은 우리가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또 물질을 다 보내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그 소중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물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되지.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은 뭐 한때는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 자식과 자식의 자식에까지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삼는 자가 되지. 안 그러면 한때는 좀 가졌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실질적인 내 삶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해라. 나를 닮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이게 맥혀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환경이 너무 나빠서 할 수 없이 도둑질하고 살았지만은 절대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알았지? 이러면 그게 전달이 잘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살고 그 삶의 관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해서 새겨줘야 그 바톤 터치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복을 받고 또 그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면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르쳐 줄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 준다. 저는 내 친구 아버지 보니까 가난 가운데 사람들도 그 신앙 하나를 확 심어준 것 때문에 다른 거 준 건 없어요. 그러나 신앙 하나를 확 그렇게 가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다 그렇게 산 모습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대학에 가서 그 가난한 집안에 박사가 4명이 나왔어요. 다 박사예요. 그 신앙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가르쳐가 아닙니다.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람 앞에도 정말 저분은 진실하고 귀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난해도 열심으로 물질을 믿음으로 사회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식에게 떳떳하게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삶을 바른 그 자식들이 다 잘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평강의 복과, 내가 좀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환경이 어떻고 이거 다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의 복과 기중의 여김의 복과 인도함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리고 물질이 뭐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함이 없이 나름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이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고 또 그 간정을 자식과 자식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까지 전해서 자녀 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